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시어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의 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고쳐야 할 것들, 변화되어야 할 것들, 내가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자어를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랑할 애, 애정이라는 단어일 때 애, 사랑할 애. 여러분, 근데 이 한자어에 날마다의 의미를 가진 날일자를 붓으로 더하면 혹시 무슨 뜻이 될 것 같습니까?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사랑을 매일매일 하면 사랑이 깊어질 것 같고 사랑이 더욱더 확장될 것 같은데 실제 의미는 날일자를 붙이면 희미할 애가 됩니다. 좀 엉뚱한 뜻이 되죠. 날마다 사랑을 하는데 왜 희미해지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무릎을 딱 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 사랑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희미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신앙 생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너무 중요한 물과 공기 마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매일 되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회의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앞으로 한 4번 더 이 수요 기도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할 텐데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설명할 때 크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서신이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처음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깨어나는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실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각 장의 끝부분을 보면 1장 10절,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 보세요.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5장 23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하니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기억할 때에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그 교인들하고 그 바울과의 사랑에 관한, 서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 주석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며 마치 남녀간의, 청춘 남녀간의 연애 편지를 읽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삶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정신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누가? 여러분이, 그리고 저가.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나요? 아멘이 없는 거 봐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가 참 마음에 깊이 담아 있는데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에게는 다양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배우자, 남편,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겠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친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수필집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유한진 씨가 쓴 글을 보면 이와 비슷한 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누면 어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으랴. 함께 영혼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조망해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아내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결혼을 한 분들은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더 꼬였어, 그냥 혼자 살 걸,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내 못 사내 하면서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잊어버린 것이 많지만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얻고
행복감을 느낍니까? 자녀들이 크면서 속을 많이 썩히기도 하지만 걷고 말하고 나를 향해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이 감격, 바울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야, 그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울은 몰랐을 텐데 너무 불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사랑을 공급받았을까? 아니, 사랑을 받아야 에너지가 있어야 선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면 다 충만합니까? 다 괜찮아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적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영적인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실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행복했어요.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도 그런 애틋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흔히 완전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말해요? 네? 아가페 사랑 말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가 이만큼 나한테 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절제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 사랑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일방적일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지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쌍방통행입니다.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도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사랑은 아니지만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오고 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한 게 아니에요. 새 일에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해 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 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어보시면 가정에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언제 가장 기쁠까?
한번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 예?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 언제일까요? 예. 왜 실실 웃기만 하고. 목회자가 언제 기쁠까요? 예? 목사는 기뻐하면 안 됩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더 기쁜 게 있어요. 네? 새 가족이 올 때? 보고 싶어 할 때. 할렐루야. 예, 그 과정이 있어요. 저는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이게 목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자신에게 말씀을 전한 목회자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세상에 살맛나는 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바울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우상 숭배하고 제가 죄악된 길에 빠졌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죠.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목사님 보고 싶어요 라는 말에 마음이 찡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제가 다 추린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추려왔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가능하면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예. 돈도 많이 벌고 천국도 가고 자식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좋은 남편도 만나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물론 공통 부모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선택이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 어떤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 그러면은 눈 딱 감고 하나님 이번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타산에 관계된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오다가도 점차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왕왕 생깁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그런 유혹이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설교의 정신은 뭡니까? 양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것을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가려운 귀를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을 소비자로 삼고 제가 마케팅을 한 마케팅.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성경을요 재밌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들은 쉽겠지만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협을 해. 무슨 타협을 하냐? 감동적인 예화나 세상에 흥미있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설교에 넣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착각을 해. 감동을 받은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은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에 빗대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개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얘기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설교할 때 실수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설교자에게도 이런 것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본문 6절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땀 흘리고 사례금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야 대단한 바울이다, 대단한 선교사다 라는 사람의 영광이었다면 바울은 지쳤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에게 맞고 핍박당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이 그에 주신 복음의 확신과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에 집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이 인정, 그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도 내었고, 이것이 어떤 보상과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사람에 대한 인정, 이것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자꾸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젊은 사람들 인사도 안 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분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인간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라는 것은 엄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자세로 자녀를 길렀다는 거예요. 예, 주장하지 않고. 11절 보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때 되면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대학 등록금 내가지고 여러분 칭찬받았습니까? 야 자식한테 밥도 주네, 자식을 이렇게 밤도 자지 않고 간호해 주네. 여러분 돈 받았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았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보상을 받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받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요게벳. 여러분 자식 잘 키운다고 보상을 받습니까?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 욕먹습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새끼니까.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강아지도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데 병원 가면 보험료가 더 비싸요. 보험도 안 되고. 예. 그런데 강아지도 이렇게 키우는데 자기 몸에서 나온,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짤을 위해서 내가 돈 쓰고 애쓰고 잠도 못 이루면서 양육한 것들, 이거 왜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용돈 받으러 겠습니까? 노후연금 자금으로 자녀 농사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바울이 자녀를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가슴으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너희가 잘못할 때 훈계도 하고 경계도 하고 따뜻하게 울 때는 안아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나중에 세상 말로 본전 생각이 안 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구나. 선생의 마음으로 하면은 나중에 보상 심리가 생기는데, 내가 이 교회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내가 돌보았다면 이런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사랑할 애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가 그것이 희미해진다고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했던 수많은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 거기에 내가 만족한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